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아이덴티티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개설했다고 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좀 상당히 큰 대형 교회여서 원래 그 청년들의 숫자를 다 따져보면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숫자가 상당히 많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대했던 것만큼 청년들이 팔로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 교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리더십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친한 지인들을 통해서 그 청년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청년대학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길 꺼려하는 이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내 일상의 모습들이 노출될까봐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게 꺼려져서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안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를 위장한 채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오래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는 더 그렇죠. 그전에는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흔적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가지 않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살아가 봤더니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치와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겉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의 공통적인 핵심이 뭐냐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문제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전부터 이미 존재했었던 문제들이었는데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일 뿐이죠.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왔었던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갔었나? 아니면 내가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오히려 급급하진 않았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것을 내 전부를 걸고서라도 아깝지 않은 보화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는가? 아니면 그냥 복음을 내 입맛에 적당히 맞추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나? 우리는 질문해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런 줄 알고 그걸 쫓아가고, 사람들이 우르르 저쪽으로 달려가면 저게 맞나 보다 해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비춰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으면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설득하는 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세상을 감동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왜 되었는지, 도대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 속에서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비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예수 한 분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를 아이덴티티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내 정체성을 뚜렷하게 세우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난 한 해 2020년 내가 돌아봤더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었고 내 인생에서 그냥 드러내도 아무런 상관없는 시간이었던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면 2021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드세요. 그런 결단과 의지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19를 왜 주셨으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 첫 번째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 회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회심을 경험한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정말 두껍죠.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책 중에서 유명한 작을 꼽으라 그러면은 몇몇 장들을 뽑아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아주 특별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지표를 세웠던 사람들,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가장 많은 영감을 받았던 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끈질기게 고민했었던 인간의 딜레마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의 후반부에서 내가 도무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 기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 내 마음의 본성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쇠붙이가 좌석에 이끌리듯이 기울어진 탁자 위에 동그란 구슬을 내려놓으면 기울어진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내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저절로 이끌리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런 고민한 적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신학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계속 이제 산상수훈 말씀 얼마 전까지 묵상했었죠. 그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무섭게 느껴졌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 읽으실 때 정말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셨나요? 진지하게? 그 말씀이 정말 진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보셨나요? 제가 당시에 그 산상수훈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탁 걸림이 되었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므로 예물의 제단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싸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성전에서 많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그럴싸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산상수훈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형식을 갖춰서 율법을 다 준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행위, 그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삶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살아갈 수 있다, 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한다.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 긴 내용인데 짧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삶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기를 자청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삶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지, 그래도 사람 구실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오로지 나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갔는데 회심하고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꿈이 돼요. 그전에는 세상의 가치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인생을 이끄는 방향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심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거듭났나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변화, 이런 변화 경험하셨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 설교자들에게 하는 메시지 중에서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 그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만 해요. 저도 날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일, 이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게 믿어진다고?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과 동시에 등장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이 따르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전치사 카타인데요. 이 단어가 무엇을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뒤쫓아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내 앞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그 성령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과 뜻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 계시고 내가 그 뒤를 쫓아가는 인생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궤적을 설명해 주는 정체성입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광야를 정처 없이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계획과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루트를 찾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라고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께서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시면 그쪽으로 가고, 주님께서 왼쪽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왼쪽으로 가는,
그렇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헌신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모두 다 내 힘으로,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버거워요, 삶이.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묻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할 때, 내가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보다 앞서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쥐고 있었던 그 인생의 핸들에서 손을 내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고 초청할 때 우리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앞서가면서 나를 끌고 가주시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죠.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쏠리는 곳,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동은 내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란 단어의 뜻은 무언가에 몹시 마음을 둔 상태를 의미해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마음을 두고 몰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 생각 주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년에 2번에 걸쳐서 실천을 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 생각 주간이라고 부르는 일주일의 시간, 그 날이 찾아오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 만나지 않는데요. 그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방문 모두 다 거절한 채 미국의 서북부에 있는 지역, 그 호숫가에 있는 별장에 가서 1년에 2차례씩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별장을 찾는 사람들, 하루에 2번 음식을 넣어주는 관리인들밖에 없대요. 빌 게이츠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다른 수많은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근본적인 힘, 다른 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전략, 전술, 바로 그의 삶 속에서 따로 구분해 놓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고 있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주목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완전히 몰두하고
예수님께 전념하는 그런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특별한 시간이 만들어져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번 청년대학부 겨울수련회가 2월 한 달 동안 진행돼요. 혹시 아니 코로나인데 무슨 수련회냐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19가 위기인가요?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내 삶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신을 찾고 절대자를 찾아요. 그런데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코로나19는 위기다,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위기인 게 아니라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위기예요. 그냥 언제나 해왔던 행사니까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만드는 기회이자 결단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연습을 하는 시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가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패배하고 말 것인가, 그걸 결정짓는 갈림길이에요. 그리고 그 갈림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육신의 생각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나의 본성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이건 너무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경지의 도덕적인 이야기들이다 라는 수준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묵상하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걸 하는 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걸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 너무 힘든 게 당연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외로워요. 조금은 순종하는 듯 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과정이에요.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을 서서히 내려놓게 되는 과정.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그 길을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마침내 끝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가 완성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색을 좀 입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밑그림은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하나님을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에 내가 들어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체로키 인디언족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2마리 늑대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그 늑대 이야기가 뭐냐면요, 인간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싸움의 실체,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한 이야기인 거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해요. 아이야, 세상 모든 사람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벌이고 있단다. 한 늑대는 너무나 악한 늑대야. 그리고 그건 분노, 시기, 질투, 슬픔, 후회, 욕심, 교만, 자기연민, 죄책감, 열등감, 거짓말, 자존심, 우울감, 아집,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 늑대는 너무나 착한데 그건 기쁨, 사랑, 평화, 희망, 겸손, 친절, 평온함, 너그러움, 진실, 믿음, 이런 것들을 뜻해. 지금 그 싸움이 네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다시 물어요. 할아버지, 그럼 그 2마리의 늑대 중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죠.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말해주죠. 우리 안에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그리고 성령의 생각 사이에서의 싸움이에요. 이 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잠시 잠깐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 일에는 너무나도 아깝지 않게 내 물질과 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은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1시간 반, 2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먹이를 주고 기도의 먹이를 주고, 그래서 내 영혼과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께 속한 사람,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시인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단지 예수님 처음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분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적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은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그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게 문제예요.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저 구석에 내버려두고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좀 따라와 주세요.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세우길 원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 경배 받으시는 합당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을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겠다고,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주님 한 분만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그런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